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들 생각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 땅을, 그들 생각에 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원래 바벨론의 계획에 의하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 이외에는 다 죽이는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 생명만, 그 몸만 겨우 건진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그들의 삶이죠. 막막합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도 제대로 갖춰진 성이 없습니다. 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요. 농사를 짓고 살아갈 만한 밭과 농기구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참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정말 막막한 때가 있었죠. 전도사 때 제 아내는 유산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전도사 사례 받아서 집이 이천이고 교회가 서울인데 기름값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는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랑 또 박사 공부한다고 학교를 두 군데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죠. 막막합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가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 그냥 조금 더 드리고 그냥 그러고 살자고.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솔직히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비단 지고 학교 공부 다 하고 먹고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막다른 길로, 그 힘든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쪽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저히 길이 없고 이제는 다 죽었다 싶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이 날 줄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살 곳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고집을 부리면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부은을 그 애굽 땅 가운데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놓고 섬겼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 예루살렘이 필요 없는 성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그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찾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속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하고 지켜보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겠나 하는 이 의심, 어느 것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절대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이 상황 저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꼭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의심의 마음이 우리를 계속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보통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찾아오는 이 의심의 마음을 그냥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라 불순종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반반이지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점점 더 커져가는지, 그냥 믿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심의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성경 43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나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것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 전까지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루머들이 거짓말들이 막 거짓 소문들이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서를 쭉 봐왔죠. 그 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조만간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떠나갈 것이야.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올 거다. 온갖 말들을 막 다 소문들이 다 퍼졌죠. 그런데 그 모든 소문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해파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상에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냐? 오로지 내 판단, 내 생각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그런 거예요. 온갖 거짓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스컴을 보면은요, 믿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문 기사도 TV에서 나오는 것도 어떨 때 보면은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도대체 믿을 만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믿을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현실과는 너무나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남아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이곳이 가장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어찌 안전한 것입니까? 그들을 지켜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그것이 풍성한 것입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제대로 먹을 것이라고 농사 지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근에 허덕였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서 온 밭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농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폐허더미 위에서 어찌 살아갑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현실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가라고 하셨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합당한 바른 생각 같은데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하고 이 예레미야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그냥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갖 상상까지 자기에게 거기다 더 붙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43장 43절 말씀.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비서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예레미야가 다 듣지를 못하니까 아마 눈이 어둡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불러주는 대로 대신해서 적었던 서기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영향력이 큽니까? 바룩이 영향력이 큽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상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옆에서 바루기 항상 붙어 다니니까 바루기가 부추겠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온갖 없는 이야기까지 막 상상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막히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말씀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든지 아멘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까지 보태어서 이것은 나를 치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누가 부추겨서 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마 바룩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바룩이 부추기는 대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지. 온갖 상상력 다 보태서 그와 같은 말들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말씀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데도 정말 자기는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가는데 죽을 길만, 안 되는 길만 골라서 가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은 죽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결단을 통과해야만 제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정말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때 제대로 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냐, 내가 왜 이렇게 못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